우리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성찬식이 있으면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소진하니까 설교가 굉장히 좀 부담을 갖습니다. 길면은 점심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도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번 한 달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 삼으라는 얘기죠, 그죠? 그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 주에 했고 세 가지 하고 마지막 주는 우리 새신자들 오면은 들어야 되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짧게 어떻게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을 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와서 보라라고 하는 지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세례를 베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와서 보라 요한복음 세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죠. 와서 보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신 당신이 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허락 없으면 아무도 못 가요. 그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를 때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나사렛 예수인데 메시아다. 말이 안 되는데 일단은 뭐 하라고요? 와서 보라 이거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한번 보면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게 된다는. 마지막으로 수가성 여인에게도 와서 보라가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만난 여인 입장에서 그분이 예수님이 맞는데 지금 자기를 그동안 무시하고 수치를 안겨줬던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서 와서 봐봐.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말한 분이 그분 메시아 아닐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아는 분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좀 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추수감사에 대한 말씀은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 그것도 굉장히 짧게 그래서 그때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를 베푸는 내용에서 여러분과 나눌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올라오게 해갖고 이렇게 물 몇 번 뿌려주니까 뭐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완전 펑적게 해갖고 항상 수건을 갖고 올라오셨더라고요. 저는 수건을 갖고 오길래 왜 수건을 갖고 올라오지 몰랐었어요. 근데 아주 푹 적시는, 근데 뭐 그게 푹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초창기에는 어떻게 세례를 줬어요? 강물에 가서 아예 집었다 넣었다가 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침수법으로 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편의상 물을 이렇게 쭉 흘려버리는 방법도 있고 뿌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물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를 맞게 돼요. 그럼 여러분 강물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안 보는데요? 숨어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세례 받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예수 믿는 게 모든 사람에게 공개가 돼요, 안 돼요? 그 핍박하는 로마 병사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그 세례를 받는 게 좀 마음이 편안하겠어요? 걱정과 염려도 받으면서 하면서 해야 돼요. 요즘 여러분 세례를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는 거 알겠지요? 그때는 죽을 거를 감안하고 내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받는 게 세례였어요. 지금 원래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죠, 그죠? 예, 우리 지석이하고 원빈이가 세례를 안 받아서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내가 지금 안 돼서 못 받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안 되느냐? 생명을 내놓기까지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때 진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 와서 보라 그랬죠. 와서 보는데 몇 번 본다고 그런 믿음이 막 생길까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되게 많아요. 세례가 뭐다, 세례는 어떻게 준다,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오늘은 맨 앞부분,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할 것이냐, 이걸 봅니다.
오늘 본문은 초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얻어서 세례까지 받는 장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인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맞았길래 이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들이 오늘 한번 와서 교회에서 밥 먹고 가는 것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천국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름 내려고 이 주보에 이름 올라가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같이 가게 하려고 전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한 사람이 세례까지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이 인도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이 잘 자라서 세례받고 천국 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넬료의 대사였어요. 이 베드로를 만나는 고넬료가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만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볼 건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본문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인데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방인 백부장이면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부장이 시장급이에요. 그럼 백부장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 시 안에 동이 한 10개, 우리 강릉시 안에도 동이 되게 여러 개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동장 그러면 그래도 좀 힘쓰거든요. 근데 동을 한 3, 4개 합친 거에 동장,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위세등등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인이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독특하게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거를 잘 알아요.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 섬기거든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인데 오늘 안 읽어봤지만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 백부장인데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한 가지 일을 시킵니다. 자,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고넬료는 원래 베드로 몰랐었어요.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하기를 저기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복음을 좀 들어봐 라고 가르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고넬료가 뭐 하라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얻으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려고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미션을 줬어요. 반면에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만나는 게 사실은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인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편에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가야 되잖아요. 야, 너 가. 그래도 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되게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 똑같은 일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에 온갖 세상의 율법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 이런 거 잔뜩 담아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픈 시간이라서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넣은 적도 없습니다. 안 먹을 거예요. 그 3번을 하는데
그 세 번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 아니 그냥 편안하게 고넬료 집에 좀 가서 복음 좀 전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해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 발목이 딱 잡혀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 3번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도착해요? 고넬료가 보낸 이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 고넬료가 우리 보내서 당신 초청해 갖고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라고 시킨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따라갔고요. 말씀을 전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세례까지 받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좀 똑똑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라고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의 쓰는 방법은 뭐예요? 누굴 데려와요? 베드로가 누군데요? 하나님 세우신 사도란 말이에요. 그 사도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걸 원하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제가 오늘 옷을 좀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그죠? 네, 박사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난주간이나 이럴 때 슬플 때는 저도 좀 겸손하게 이렇게 입고 올라오는데 오늘 추수감사주는 좀 기쁜 날이죠. 그죠? 예. 그래서 박사 가운의 후드 이게 이 파란색은 박사고요. 빨간색은 석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님 뭐 이상하게 입고 올라왔네 생각할까 봐. 그것 때문에 지금 설교가 안 들릴까 봐.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주의 종인 건 아니죠. 제가 늦게 신학교를 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는 것은 제가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거든요.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불렀는지 안 받는지 제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에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른 종이에요. 저는 무슨 말밖에 못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설교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베드로를 준비해 갖고 너 가서 전해 라고 한 것처럼 진짜 저도 하나님이 여기 가라 그랬어요. 헌양교회를 가라 그래서 왔어요. 가서는 뭐 여러분들하고 농담 따먹게 갖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러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준비시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일꾼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이 일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전에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33년 열심히 달려오면서 그 일들을 했지만 내가 일거수일투족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온 이후에도 과연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헌양교회 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특히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시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도 몇 번 했거든요. 내가 늘 있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옛날에 개그맨 중에 하나는 있을 때 잘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이리로 보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어요. 제가 계속 거기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면 오늘도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지금 가 있는 분도 하나님의 종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이제 시험 들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더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언제라도 주의 종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어저께 우리 연합예배 주일학교하고 SFC 예배 드리면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어리석은 부자가 잔뜩 모아놓고, 야, 내 영혼아 즐기자, 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랬는데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거든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취할 건데 그럼 네 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몰라요.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묵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잘 새겨놓는 일, 이게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기에 와서 보라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 가면 뭐 있는데, 뭐 도대체 선양교회를 왜 오라 그런 거야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의 종이 있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꼭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여러분이 인도할 내용들입니다. 저도 그 사람이 오면 제가 잘 복음을 전해갖고 변화시킬지 없을지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니까요.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만 지금 전하는 거예요. 먼저는 세례를 받기까지의 믿음이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는 주의 종의 말을 듣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풍성한 믿음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도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바르게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선포되는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들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데리러 자기 종을 보냈고,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또 준비시켰고 오는 과정에 베드로가 올 때까지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데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다렸는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얼마나 베드로가 오는 거를 기다렸으면 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군요.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동장 한 3개 정도 합쳐놓은 꼴이라고. 근데 베드로 그냥 어부란 말이죠. 교회 안에서나 사도님 이렇게 베드로 선생님 이러지만 나가서 이 로마 나라의 백부장 앞에 가면은 아무래도 주눅들 수밖에 없는 신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어떻게 이 필부에 해당하는 베드로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그만큼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왜 기다렸어요? 왜 기다려요? 베드로를 지금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뭔가 어마어마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뭐 성령 받고 막 그래서 세례 받고 여기까지 생각도 못했을 건데 분명히 뭔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을 때 베드로가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 마음 다해서 넙죽 절합니다. 백부장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누구한테만 절해요? 자기 상관한테 합니다. 천부장 아니고 베드로한테 절한다는 건 천부장이나 자기 직독상관이나 황제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넙죽 절한다라는 게 이게 사실 가당치도 않은 일이고.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고넬료가 그걸 잘 들렸을까요? 잘 안 들렸을까요? 왜 잘 들려요? 기대하는 바가, 소망하는 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신자가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말로 이 초신자를 인도하는 게 좋겠어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 영원히 너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 잘 들어봐. 라고 하면 뭐 맛있는 거 준대? 선물 준다며? 이렇게 온 사람들은 뭐만 봐요? 빨리 끝나야 가니까. 끝나야 밥 먹으니까. 목적이 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길어지면 어때요? 아이, 말도 많아 목사님이. 이러겠단 말이죠. 그런데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여기 왜 왔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제가 물론 설교를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못 끼칠 수는 있지만 잘 못 알아듣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대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온다. 또 오늘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배고픈데 앉아 있으니 성령이 들어오셨다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이 안에 내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아니 뭐 목사님 하는 설교가 맨날 똑같지. 맨날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펑펑 우시는 분이 있고 활짝 웃으시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했는데 그땐 좋으셨던 분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쳐다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는 똑같이 얘기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오는 복은 다 다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기대할 만한 거예요. 제가 뭐 레파토리를 바꿔갖고 다양하게 뭐 재밌게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기대할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실 겁니까? 그걸 기대하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를 데려다가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렸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죠? 어땠어?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설교 듣고 나서 아주 친한 사람,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이러죠. 그죠? 보통. 진짜 친한 사람은 뭐 별거 없더만. 뭐 아무것도 모르겠더만. 왜 나오지, 그죠? 그 정상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문제죠. 아니, 한 번 데리고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 겨우 데려다 놨는데 목사님 설교 길게 갖고 자다가 왔대. 그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든 과정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거봐. 그래도 별거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는데 네가 못 찾은 거야. 한 번 더 들어.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마다 그 안에 깊이가 다를 거야. 그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 진짜 거기서 나처럼 생명을 찾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마다 야, 오늘 말씀 듣고 나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나는 못 들었는데. 듣고 어떻게 그거 언제 나온 얘기야? 잘 들어. 나중에 왔을 때는 설교를 좀 귀담아 듣겠어요? 아니면 흘려 듣겠어요?
그래 나도 한번 들어보자.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한 은혜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내가 알아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을 숨기고 그것을 띵겨내버리는 시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요. 얼마나 순결해져 있는지, 깨끗해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조금도 거리낌 없어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뭘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오늘도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네 말을 믿고 한번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거기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그냥 혼자 기다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가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 들으려면 자기 혼자 듣던가 그러지 왜 가족까지 다 모은 거예요? 고넬료 안에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능력과 복이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직접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 천사를 자주 보시나요? 가끔 아침에 이렇게 인사하러 오고 그래요? 안 보이죠? 그죠? 고넬료도 그랬을 거예요. 고넬료도 천사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딱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 그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고넬료가 이야 이거 대단한 일인가 보다. 그럼 나 혼자 듣고 이게는 너무너무 아깝겠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구원을 누가 받아야 되지? 그 복을 누가 받아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들. 내 친척부터 시작해서 가족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백부장 정도 되니까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야 너 딴 약속 다 취소하고 일로 와. 너 그거 내가 나중에 갑절로 갚아줄 테니까 그 사업 잠깐 미뤄놓고 일로 와봐. 불러드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렸겠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은 좀 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백부장 고넬료라는 그런 영향력 밑에 그래 고넬료가 얘기하니까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 수고하는 백부장 고넬료 때문에 그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했던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날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 대회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놨지만 그 말씀이 뭐 얼마나 대단해갖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까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이 전하느냐.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 이런 내용을 써놨어요. 뭐 요즘에도 화재가 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불이 났는데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가 아직 집안에 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분이 있겠어요? 사실은 거기에 지금 늦게 들어와 갖고서 밤늦게 잠자고 있는 애가 하나 있어 갖고 못 나왔다. 그러면은 소방관이 불이 심해 갖고 못 들어가요. 이러고 있을 때 담요라도 뒤집어 쓰고 뛰어갈 그런 정도 돼야지 가족이잖아요. 그죠?
아니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얻고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서 같이 죽을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화재 현장에 같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보다도 더 지독한 영원히 타는 불에 타고 말 건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하고 이 시간을 또 내년에 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겠네요. 고넬료의 마음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결단은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새생명 전도대회 때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사랑하는 사람, 이웃, 친구면 에휴 그래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자 이러지만 여러분 가족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을 지금 당장이라도 가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새생명 전도 대회를 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데려올 것인가, 그 손가락에 사실은 여러분 가족이 먼저 들어가 있어요. 이후에는 그것 때문에 항상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야 전도했더니 이런 즐거움이 있네, 이런 것을 맛보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초신자를 예배로 초청할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세례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그죠? 예배로 초청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면 안 되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나 혼자 들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같이 데리고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한꺼번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준비해서 드린 예배를,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느냐. 자, 44절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 성령이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은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성령이 내려오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극소합니다. 대표적으로 언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러면서 강한 바람같이 묘사까지 돼 있죠. 그죠? 그렇게 겨우 성령의 임함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뭐가 있어요?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가족들 안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결단이 있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이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전한 말이 다 믿어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전에는 이방인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이 베드로가 47절에 이런단 말이죠. 47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도하는 초신자가 언제쯤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각기 다르겠죠. 그죠? 1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길었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받아야지. 그 모든 과정에 마지막 인치는 게 세례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인도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말씀 듣고 확신하고 결단해서 세례 받아야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대사명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라.
그냥 왜 그냥 가서 지난 주간에 와서 보라라고 전했는데 그 보는 과정에 제일 먼저 목적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세례받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까 우리 장로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복을 좀 쉬어보셨습니까? 열 손가락으로 다 꼽아주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0일 감사 릴레이 하신 분들은 다 안 될걸요, 그죠? 넘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런 걸 한번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소망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해갖고 이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흥얼거리는데 찬송가를 흥얼거리고 들어온다든가, 자녀들이 말 잘 안 듣는 자녀들이 노크하고 나 들어간다는데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든가, 정말 주일만 되면 깨끗한 이 비싼 옷 아니더라도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다들 한 차에 타고 신나게 즐거움 속에 교회 간다든가, 결혼할 배우자라고 데리고 왔는데 한두 마디 나눠보니까 우리 딸보다 우리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여러분의 상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들은 얼마 안 가요. 돈, 건강, 명예, 즐거움, 여행 안 가요.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그 복은 믿음입니다.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 또 새생명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장차 내가 결혼해서 맞을 며느리가, 사위가 이런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하여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일 거라.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더 큰 소망을 담아 예배 자리로 초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전도의 한 달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초신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복이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고 있음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크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더 큰 믿음으로, 혹시 믿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아무 걱정 없이 저 천국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더 풍성한 감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선양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